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감당함에 있어서 딱 조심해야 될 거 많이 있겠지만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또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조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걸 여러분들 낙심이라 이래 이야기하는 게 왜 낙심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는 게 본인의 어떤 잔뜩 기대와 소망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게 되는 게 기대가 큰 만큼 뭐가 큽니까? 이제 실망도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뭐지요? 이거 100% 여러분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낙심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제 새로운 성경이고 옛날 성경에는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말이 재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영적으로 피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포기하고요? 옛날 성경은 피곤하다 그랬는데 왜 피곤해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해서 그런 게.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고요.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게. 왜 그러면은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피곤해질까요? 뭐냐면 조급함이어서 그렇습니다. 조급함은 왜 생기죠? 똑같습니다. 욕심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돼 있고요. 욕심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피곤해집니다. 계속 피곤해지니까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 제자가 뭐를요?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언약이고 선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언약 잡고 가는데 나는 사명 잡고 가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언약으로 사명으로 포장한 그것의 껍질을 벗겨보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 갖고 가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욕심 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이 없고요. 이게 조급해지니까 피곤해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진짜 선을 행하면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부분도 없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도 낙심이 된다고요? 뭐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언약 아니라 내 욕심이구나. 빨리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하고 뭐 하면 되지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갱신시키는 중요한 계기이자 중요한 기회로 여러분들 삼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피곤해 지치고요.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언약 아니구나. 사명 아니구나.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언약의 분명한 비밀들과 사명을 회복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우리 자신들을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영적인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왜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들 본인은 기도했다라고 이해할지 몰라도요. 다른 걸 기도하면서 심은 거예요. 말은 응답해 주세요인데 영적인 부분으로는 다른 걸 여러분들 갖고 심어서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사명 앞에 서는 부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좀 점검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에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뭐죠?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대로요. 반드시 미래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은커녕 다른 문제가 터집니까?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 영적으로 믿음은요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것도 맞지만은요 정확한 이야기면 믿음의 영적인 법칙대로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불신자는 뭐를 심겠습니까?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 불신자는 뭐를 심는다고요?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부분들은 불신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안 믿는 거, 불신을 계속해서 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많이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불신자는 심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심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부분 되겠죠. 창세기 3장입니다. 불신을 심고 있고요. 불만을 심고 있고 불안을 심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불신을 심고 불만을 심고 불안을 심고요. 영적인 법칙대로 이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반드시 저주와 재앙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저주와 재앙을 거둬들이려고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를 계속해서요? 불신을 심고 있는 거예요. 응답은 결국은 영적인 법칙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뭐지요? 틀린 믿음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 거예요. 틀린 믿음이 뭐지요? 신념이라는 건데 신념. 복음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그죠? 여러 다른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요. 믿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은 틀린 믿음입니다. 신념이라 그러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 틀린 믿음입니다. 신념을 계속해서 심으니까 잠깐은 응답 오는 것 같아요.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나폴레옹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저도 어릴 때에 뭐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았고요. 나폴레옹의 큰 소리 친 게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게. 뭐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냐? 전쟁을 딱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며칠이고요. 잠을 안 잔대요. 어떻게 하냐? 자기 속에요. 모의 전투입니다. 적들 다 파악해놓고 우리 다 파악해놓고요. 계속해서 가상 전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인이 이길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한 달은 그렇겠지만은 일주일이고 며칠이고요. 밤에 잠을 안 쓰면서 계속해서 모의 전투, 가상 전투요. 본인이요 전략 세우고 저쪽에 전략 생각하고 계속 붙어가지고 이기는 부분들이 딱 결론 나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식민지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프랑스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나중에는 유럽을 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폴레옹의 종말을 우리가 잘 알죠.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들 실패하고 망해가지고요. 지중해에 있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 여러분들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지중해 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태풍 많이 치고 그죠? 파도 많이 치고 바람 많이 불겠습니까? 파도 소리 들으면서요. 본인의 한숨 소리, 태풍 소리 들으면서 본인의 쓸쓸마음 가지고요. 더욱더 한숨 쉬고요.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다 잘못된 믿음, 신념이 됩니다. 신념을 계속해서 심으니까 결국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신자지요. 신자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신자는 뭘 심어야 됩니까? 당연히요. 믿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오래전에는 1,000만 성도, 1,000만 신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또 제가 봐도 줄어드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종교 중에 숫자를 따지면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죠, 여러분들. 신자들이 제일 많다니까요. 근데 나라와 민족 왜 이 모양의 꼴입니까? 말은 신자라 하는데, 그죠? 자칭 신자라 하면서요. 그러면은 신자가 맞으면 뭐를 심어야 됩니까?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 많은 신자들 중에 믿음을 심는 신자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말은 자칭 신자인데, 여러분들, 신자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신자 아닙니다. 종교인들이라니까요. 믿음을 심지를 않아요. 불신을 심고 조금 여러분들 좀 괜찮다는 사람들요. 전부 다 종교인들처럼 잘못된 믿음, 신념을 심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진짜 신자가 맞다. 다른 말로 성도가 맞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두지. 그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 도둑놈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말은요, 뭐 하란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준 거죠.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죽어 천국 가야 되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살겠어요? 신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은 심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원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계속해서 불신 심고 불만 심고요. 불안을 심으면서 염려 걱정하고 그래놓고 말은 나는 신자다.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춘천인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된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 심으면요, 믿음의 열매 반드시 온다니까요. 불신을 심으니 결국은 저주하자. 잘못된 신념을 심으니 잠깐은 성공하는데 결국은 멸망.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심으면 뻔하겠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야 돼요. 성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심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은커녕요, 늘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놓고 조금만 문제 오면요, 불안에 떨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폼은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거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주문이지, 그게 기도입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하나님을 믿는 그저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똑같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이걸 뿌리고 이걸 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응답 옵니까? 진짜 그리스도라는 응답으로요,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비밀들을 계속해서 심어 나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심어야 됩니까? 이것만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돈 많이 가진 사람 뻔하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여러분들 그죠? 돈 없다고 찡찡거리면서요. 뭐 그것 가지고 염려 걱정한다. 바보지.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할아버지 진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벌벌 떤다. 이거는 여러분들 존심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심으라고요? 신자가 맞다며 믿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심을 때에 믿음이라는 부분들대로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에 대한 믿음 심어야 되죠.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전도 제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렘넌트라니까요. 이걸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제 여러분들 내 꼬라지, 나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비교적 뭐 잘생기지 않았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고. 그러니 계속해서 신자라고 말하면서요, 더 뛰어넘어서 전도제자 렘넌트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안 심으니 이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뭐대로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축복과 응답의 열매도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 정도가 아니죠. 이걸 뛰어넘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 제자라는 거예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심어야 됩니까? 물론 믿음을 심는 것도 맞겠지만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를 심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는 하루를 살아도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겠지요. 언제 죽는 거라고요? 암 걸려 죽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고요. 언제 죽는 겁니까? 사명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방법이 뭐 편안하게 잘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혹시 또 그죠, 여러분들 뭐 안타깝지만은 교통사고 나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암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가지가지지만은 결론은 안 합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심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믿음장이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이 가졌던 올바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 그게 실상으로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중요한 비밀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요 증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보고 계신 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거, 진짜 예수님이 눈을 벌겋게 떠가지고 보고 계신 거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야 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 사명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게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벌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될까, 그죠? 우리 뜻과 계획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은 그거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뭐 해야 되죠? 사명을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사명을 심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심는다. 100%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거.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보고 있는 거 그거라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심는다. 하나님 응답 안 한다. 그럼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사명을 심는 축복 강단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걸 예를 들 필요 없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큰 역사를 일으켰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응답으로 받아 누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구나. 사명을 딱 깨닫고요. 사명을 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적시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아,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딱 믿으면서 사명으로 딱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바울의 사명 속에 하나님이 확정 딱 해주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심습니다. 그게 뭐지요? 재판장에 서서 고백하기를요. 사도행전 24장 11절이에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쭉 진행하는데 바울이 아무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재판장에서 이제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죄는 없는데 무죄라고 풀어주기에는 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적당히 붙들고 있다가 때 되면 이제 풀어주려고 이렇게 이제 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풀려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유대인들이 뭐 어마어마해도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바울을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시켜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고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풀려나오는데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가 직접 재판하는 이 재판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 버리니까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차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들 진짜 중심을 가지고 사명을 심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사도행 27장 24절이에요. 풍랑만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음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100%입니다. 100%. 9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대로 응답 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심는다. 절대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적인 부분들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요, 언약을 믿음으로 심고 신자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심는 사람, 전도제자, 신자 플러스 전도제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심지 아니하는 믿음, 우리가 심는요 진짜 신자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심는 진짜 전도제자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비밀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지 이 비밀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솔로몬이 사명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라고 기도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당했든지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혜 정도가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요. 솔로몬에게 다 안겨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져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어요. 왕위가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반란 비슷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나라입니다. 심히 창대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응답을 주시는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출생 그죠?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는 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이라는 것은 장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딱 세워놓은 곳이 기브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장막,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게 전쟁에서 밀리니까 사울 왕이 그죠 전쟁에서 밀리는 부분들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궤를 갖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기지 아니할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져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지고요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전지역으로 막 전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언약궤가 돌아와 가지고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다윗 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가는데 그죠? 이걸 어디에요? 이제 천막 속에 이제 모셔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다윗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씨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게 다윗의 나이가 40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가? 일단 최소한 4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죠? 이제 장년 이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다윗의 아들 많이 있거든요.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태어나리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뽕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죠? 새롭게 장가 가가지고, 아이 태어나가지고, 그럴 나이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다윗의 자녀들은요, 많이 장성한 아이들까지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뭐라 이야기하냐? 성전 건축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피를 말려서 너는 안 되는데, 앞으로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게 뽕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있는 아내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뭐 아들 하나 낳아야 되냐부터 했어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아내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누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냐,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요, 이 다윗이 누구랑 눈 맞았습니까? 잘못된 관계인데 바세바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불러가 버려요. 그 다음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여러분들 아이가 4명 태어납니다. 더 많이 태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4명의 아이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둘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첫째가 되겠죠. 시므아고요. 둘째가 소밥입니다. 셋째는 나단이고요. 네 번째가 누구냐? 요게 솔로몬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딱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라는 게. 여디디아는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미 여러분도 3명이나 있습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근데 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뭐라고요? 얘는 여디디아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윗이 눈치채지요, 그죠? 바세바의 광에서 태어난 이제 막내 아들, 요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갖고 있으니까 니시에서 태어날 아들,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계속 태어난 4명인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세대한테는 아무 소식 없다가 막내 임신했는데, 그죠? 앞으로 이름은 안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여디디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또한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출생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명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이겠지만 만약은 뭐 가정법이지만 여러분들 다윗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 중심을 딱 갖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출생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비밀을 딱 갖고 있는데 결국은 언약대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딱 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들,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요. 언약 때문에 왕위를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이런 응답들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심히 창대해져 가고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우한 근심도 다 없어지고 왕위가 견고해지니까 이때부터 뭐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제 나사 풀리겠지, 그죠? 지금까지 긴장 딱 해 있다가 그냥 대적들로 많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죠? 뭐 살해될 수 있는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여러분들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심히 창대해져 가는데요. 요때에 솔로몬이 딱 여러분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방법들, 그리고 온 나라의 여러분들 그죠? 족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려고 하려고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사는 어디에서 지내지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언약궤가 머물었던 성막이 건축되어 있던, 설치되어 있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노제단이 있으니 그곳으로 이제 모든 방백들, 모든 족장들 다 땅으로 모아가지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의 결단이에요. 왜 이렇게 결단하냐? 여러분들 사명 갖고 있어서 그러는 게 사명은 있고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왕위를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그죠? 쿠데타 반란 일어날 모든 부분들을 잠재워 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안정해 주시는 거,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겠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고요. 또 다른 하나,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되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이 본인의 능력 가지고는요, 어린 솔로몬의 힘 가지고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바라면서 이제 예배드리러 결단하면서 거리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응답의 제목으로 삼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그 축복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더 은혜 속으로. 근데 멸망의 사람은요, 조금 응답 받으면 나사 풀리더라고요. 반대입니다. 진짜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 때문에라도요, 더욱더 은혜 속으로. 요게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평상시는 잘 있다가 응답 받으면 나사 풀리고요. 또 잘 있다가 문제 딱 오면요, 기다렸던지 낙심해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이거를 가지고는 응답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솔로 보십시오. 진짜 제대로 딱 하나님께 응답 받으니까 사명 딱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심 가지고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배드리러 결단하고요. 본인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나라의 방백들, 모든 나라의 족장들 다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데리고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기원에 도착해 가지고요. 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번제물입니다. 예물을요, 제물을 1,000마리 가지고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릇이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 끌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딱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쭉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성막이니까요, 그죠? 제사장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었겠죠. 그 상주한 인원들이 1,000마리 양과 소를 잡는다. 아무리 열심히 밤낮 주야를 잡아도 최소한요 7일과 8일이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솔로몬이 멍청하지 않으니까 내가 1,000마리 제물을 드리며 이 제물을 다 예배를 끝내기까지는 최소한 7, 8일이 걸리겠구나.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딱 중심 갖고 갑니다. 내가 7일, 8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겠구나. 그냥 대강 여러분들 그냥 폰만 잡는 것처럼 가가지고 뭐 예배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업무 보고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본인뿐만 아닙니다. 온 나라의 족장과 방백들 다 끌고요, 7일, 8일이나 되는 시간을 다 휴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올 수도 없어요. 완전히. 이럴 때에 그죠? 솔로몬이 7일과 8일을 시간 낸다.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지고 나아간지 모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7일, 8일 동안요, 양 잡고 소를 다 잡아야 되니까 이 동안에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7절이죠. 7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솔로몬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맨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아무리 굶어 떼서도 응답 안 줘. 근데 가만히 보면요, 기도도 안 해요, 이 사람.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강대강 술렁술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가 막히죠. 분명히 이 사람 실수해가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도 응답받네. 뭔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요? 그릇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응답에 욕심 걸려가지고요, 응답 달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리 떼쓰고요, 몸부림치고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응답 주는 사람, 이게 오늘 여러분들 솔로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왕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온 나라의 방백들 총동원해 가지고 일주일 8일 정도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게, 여러분들 같은 응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응답은 뭐 가지고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심 갖고 응답 받는 게. 오늘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온 나라를 올 수도 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뭐 때문입니까? 정말로 사명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사명을 중심에 갖고 있으면요, 넘어져도요, 엎어져도요, 그곳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사명이 없어. 본인의 욕심 가지고요.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소식이 없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어떤 응답을 주겠냐. 네가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사명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와서 따라다니면서요. 네 어떤 응답 받고 싶냐. 내가 네게 응답 줄게. 하나님이 쫄라대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솔로몬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8절이죠. 뭐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제 늦게 태어난 아들인데요. 그래도 아버지의 어느 정도 모습을 알지요. 그리고 이미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행적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솔로몬이 다 살펴보고요.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그 어린데, 그죠? 돌멩이 잘 돌려가지고 골리앗 때려 죽였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진짜. 그래가지고 저 사울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게 보인 게 아니고 뭐가 보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런 행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전도제자예요. 뭐 우리 아들도 예배드리지만 야 우리 아버지 정말로 대단하다. 솔직히 대단한 것도 없는데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 전달했거나 애들이 잘못 본 거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요. 솔로몬 눈에 비춰지기를 뭐가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에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를 대신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그러니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지. 솔로몬은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요. 솔로몬이 뭐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게 뭡니까? 성전 건축의 언약. 그리고요. 다윗의 모든 후대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해달라는 게. 뭐 놓고 기도한다고요? 결국은 언약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라고요. 그게 종교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나라 갈 수 있는 거 뭐 때문에요? 언약 가지고. 그래서 언약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자예요. 그게 언약밖에 없죠, 여러분들. 솔로몬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줄게,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되죠. 아, 하나님 나 그냥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권력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 한다니까요. 뭐를요? 언약 또 끄집어내는 게. 그래서 언약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죠? 주께서 나를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게. 언약을 딱 기억하고 그 언약 속에서 주어진 사명 딱 기억합니다. 그러니요, 뭐가 보입니까? 진짜 내게 필요한 거, 가장 본질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왜 지혜와 지식이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 나라가 붙어가지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한 7년 넘게 짓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나라가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언약과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뭡니까? 지혜라. 그걸 달라라는 거예요. 주를 구해야 되지 여러분들 부수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 사명과 언약 다 기억하고 가장 핵심되는 거 본질되는 거 그걸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요 어마어마한 감동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하 재물 영광 원수 생명 멸하는 거 구하지 않고 심지어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단순히 기도하지 말고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 먹을 수 있도록요. 그 정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짜증나게 만들고 하나님 열받게 만들고 하나님 슬프게 만들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교회. 왜냐? 신자라 말하면서 믿음 안 신고요. 맨날 엉터리로 신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 보십시오. 사명 딱 가지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딱 내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도 뭐라고요?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네가 구하지 않은 건 모든 거 내가 달달달 끌고 와가지고 네게 응답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이 언약 가지고 뭐만 찾아내면 됩니까? 사명만 딱 찾아내면 돼요.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명 딱 발견하고요. 그거 내놔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쫓겨난 하나님 알죠,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동을 받았든지 다 준다는 게 다. 실제로 다 받았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지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응답과 축복의 비밀들 똑같이 언약과 사명 회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놓은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솔로몬 같은 응답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이죠? 전도 제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렘넌트예요. 다르게 하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달라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자. 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여디디아라니까요. 이 시대의 여디디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오늘 춘천의 말교회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자라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이 시대의 유디디아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응답을 꼭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 뭐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유디디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자녀들 두고 기도하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그죠? 요즘 말처럼 뭐 시공강의 축복, 뭐 보좌의 축복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이상의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이 시대의 유디디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맞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 당연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잡고 붙잡는 언약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솔로몬이로 뭐 잡았다고요? 언약을 위하여.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위한 사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유디디아가 되게 하시고 언약 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자라지만은 이 시대의 유디디아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로 그리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쓰죠.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달라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요. 사명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가기서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여수론이라 그래요. 여수론의 말뜻은 뭐냐? 옛날에 제가 이제 아마 작년 말쯤입니다. 수요일부터 설교를 했고요. 경건하고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딱 구별해 놓은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여수론이에요. 여수론은 뭐죠? 다들 죄짓고 부정한데 경건함과 어려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에 사명 가진 사람들이 그걸 여수론이라 그래. 하나님을 위한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속에서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명을 위한 자로요. 여수론으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한 사람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든 백성들 반백들요 다 끌고 가가지고 나라 올 수도 시키고 어디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뭐 성전은 성막이지만은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